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2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20장입니다.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복스러운 소식 두루 퍼지세. 모든 사람에게 전할 소식은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오는 사람들은 지체 말고서 문 열었을 때에 들어오시오. 생명길은 오직 구주 예수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언약하신 대로 이룰 것이니 누구든지 언약 받을 수 있네. 받은 사람에게 생명이로다.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14장 21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국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국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매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의 여호와께서 애국 사람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오늘도 새벽기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마다 또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동함께 위해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직접 행하신 출애굽의 역사의 대미를 장식하는 장면을 보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을 심판하시기 위해 일부러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앞에다가 장막을 치게 하십니다. 실제로 애굽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가더니 길을 헤매다가 잘못해서 갇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병거 600대로 편성된 정예부대와 또 장교들이 지휘하는 병거부대를 이끌고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군대가 온 것을 보자 충격에 금치 못했습니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가로막고 있고 완전히 도가 든 쥐 같은 꼴이 되고 만 거죠. 백성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도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이 광야에서 개죽음을 당하느니 차라리 다른 애굽 사람들의 노예로 사는 게 낫겠다고 했습니다. 이런 긴박한 상황에서 모세는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선포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울 것이니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테니 호들갑 좀 그만 떨고 진정하라는 뜻입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십니다.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애굽 백성들을 심판하겠다고도 하셨습니다. 그들은 이 위대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이야말로 진짜 신이시고 하나님을 이길 자는 없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시겠다고 선언하신 겁니다. 자, 이 말씀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 앞에 있던 하나님의 사자가 백성들 뒤로 자리를 옮깁니다. 또 구름 기둥도 함께 백성들 뒤에 자리를 잡습니다. 이렇게 해서 애굽 군대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이를 갈라놓은 겁니다. 애굽 군대가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못하게 막은 거죠. 모세는 드디어 하나님 명하신 대로 바다 위로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밤새 강한 동풍이 불게 하셔서 바다가 갈라지게 하십니다. 드디어 바다에 바닥이 드러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다 가운데를 가로질러서 걷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장면이죠. 백성들이 어느 정도 홍해를 건너자 이제 하나님은 애굽 군대에도 길을 열어줍니다. 그러자 애굽 군대도 이스라엘 뒤쫓기 위해서 바다 한가운데로 들어왔습니다. 새벽녘이 되자 하나님께서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에 거기에서 애굽 군대를 내다보시고는 애굽 군대를 큰 혼란에 빠뜨리셨습니다. 그들의 병거에 바퀴를 벗기셔서 쉽게 전진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자 당황 애굽 병사들이 이렇게 외칩니다.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고 있으니 절대로 이길 수 없다. 그러니 빨리 되돌아가자.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십니다.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와 마병을 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모세가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다시 손을 바다 위로 내밀자 바다가 다시 본래 상태로 되돌아왔습니다. 바닷물이 애굽 군대를 뒤덮어 버린 겁니다.
그들은 모두 바다에 잠겨서 한 명도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성경은 이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전합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매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자,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홍해에서 자신들 구원해 주신 놀라운 광경을 보면서 하나님을 경외했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었던 모세를 더욱 신뢰하게 되죠. 자, 이 사건을 보시세요. 모든 일은 누가 주관하십니까? 하나님이 주관하시죠. 애굽 땅의 이적들을 행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을 홍해에서 구원해 주신 겁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주도 아래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을 계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계획의 과정에서 누구를 들어주십니까? 모세를 들어주시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자연 환경을 이용하십니다. 밤새 동풍이 불게 하셔서 홍해가 갈라지게 하신 거예요.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구원 역사에 이루어 가실 때 그분이 택하신 사람과 또 직접 창조하신 자연 만물을 통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런 하나님의 역사는 홍해 사건에서만 일어난 게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여러 이적을 행하실 때도 모세와 아론을 들어주셨고 자연의 피조물들을 사용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이시고 당신이 지으신 모든 것을 직접 주관하고 다스리신다는 것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홍해 사건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그들은 애국 군대를 바라보자 어떤 모습을 보였습니까? 두려움과 절망에 휩싸이죠. 그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그들 뒤에는 애국 군대가 버티고 있었습니다. 꼼짝없이 죽을 운명이잖아요. 그들은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으면서도 하나님이 살려주실 거라는 것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 증거가 뭔가요? 모세를 비난한 거죠. 애국 땅에 우리의 매장지가 없어서 이 광야에서 나오게 해서 죽게 하느냐, 이렇게 비난했잖아요. 이처럼 그들은 자신들은 애국 군대의 손에 죽게 될 것이라는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는 했지만 믿음을 구한 게 아니에요. 그들은 절망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외치죠. 두려워하지 말라고 외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을 품어야 하는 겁니다. 실제로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직접 일을 하기 시작하시죠. 모세에게 홍해를 향해 손을 내밀게 하시고 밤새 동풍이 불게 해서 홍해가 갈라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무사히 홍해를 건너갈 수 있게 하신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받게 된 거죠. 반대로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분의 자녀들을 파멸시키려 했던 애국 왕과 그의 군대는 홍해에 잠기고 맙니다. 멸망당한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셨고 애굽은 심판했습니다. 이것은 장차 종말의 때에 있을 일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이기도 한 겁니다.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것은 지금 우리를 치면 어떤 것 같은 거냐면 세례예요. 세례를 받은 것과 같은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들은 홍해라고 하는 물을 통과해야 했습니다. 이 물을 통과함으로써 비로소 그들은 새로운 존재, 즉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홍해를 건넌 사건은 무슨 말이냐면 완전히 애굽에서 이제 떠나서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물을 통과함으로써 비로소 그들은 새로운 존재, 즉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애굽 땅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고 명하시고 그렇게 하면 그 집안에 있는 처음 난 것들은 죽이지 않겠다고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선주와 임방에 발랐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된 겁니다. 바로 이 홍해 사건은 다시 한번 이 진리를 백성들에게 강조하여 보이신 겁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광야에서 죽는 줄 알고 큰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두려움과 공포에서 헤어나오지 못했던 거예요. 그들은 다시 애굽 땅에 돌아가서 노예 생활을 할 마음까지 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홍해를 갈라서 그들이 그 바다를 지나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보는 앞에서 애국 군대를 다 수장시켜 버리셨습니다. 이 과정을 보면서 그들은 다시 한번 믿음을 회복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증거했던 지도자 모세를 신뢰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홍해를 건너서 새로운 존재가 된 그들은 이제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까?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백성으로 거듭나야 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세례가 뭡니까? 우리가 세례식을 거행할 때 간소하게 머리 위에 물을 뿌리잖아요. 원래는 온몸이 물속에 온전히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게 하는 게 세례예요. 보통 우리가 침례라고 그러죠.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물속에 들어간 것은 나의 옛사람이 죽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다시 물 위로 올라온 것은 이제 나는 새 사람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죄에 노예했던 옛사람의 모습을 죽이고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다는 뜻입니다.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새롭게 거듭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가르셨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휘장이 둘로 나눠지는 역사를 또 이루시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의 길을 걸어서 건너가게 하시죠.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의 축복을 누리게 해주시는 겁니다. 아무쪼록 홍해 기적이 우리의 기적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열어놓으신 구원의 길, 십자의 길을 담대히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십니다. 반드시 악한 세력을 심판하실 겁니다. 그러니 담대하십시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은 주님을 믿는 자에게는 구원의 길이에요. 그러나 주님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파멸의 길이에요. 우리는 주님을 믿는 자의 길을 가야겠죠.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그 길이 무슨 길이 되는 거예요? 구원의 길이요, 영생의 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끝까지 경외하고 예배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주님을 경배하며 구원받는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홍해의 기적이 우리의 기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홍해를 가르시고 그 마른 땅을 건너게 하셔서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 주님의 길을 담대히 걷게 하여 주시고 이제 믿음의 사람으로서 새롭게 거듭난 복된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길을 구원해 주시고 반드시 악한 세력은 심판하신다는 그 진리를 굳게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고 절망하고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주의 길을 걸어가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도함제단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 교회 가운데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을 믿고 구원받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복음으로 세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교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주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위암으로, 유방암으로, 또 폐렴과 당뇨로, 심부정증과 갑상선으로, 소화장애와 허리골절로, 소화비 장애와 또 뇌질환과 공황장애로, 신경쇠약과 난청으로, 중독과 치매로, 불면증과 혈신증으로, 만성간염과 포도막염으로, 허리협착증으로, 방광염과 신장으로, 또 십이장과 췌장으로, 또 장애 이상으로, 또 수술 이후에 회복을 바라는 가정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친히 역사하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고 그의 삶 가운데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주님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삶의 문제들이 주님의 은혜 속에 회복되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객지에 나가 있는 성도들의 삶을 주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그들의 학업과 또 직장과 또 군복무에 있는 자들과 또 여러 형편 가운데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을 주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어떤 삶의 욕구 속에서도 승리하는 삶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주여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녀 잉태를 바라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 가정을 복되게 주셔서 하나님의 때에 자녀를 출산케 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삶 가운데 주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끝까지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그에게 주어진 은사와 달란트로 주님을 섬기는 귀한 역사, 그래서 세상에 선한 영향을 끼치는 복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취업의 문을 열어주시고 또 새로운 사업의 길도 열어주시고 때가 되면 결혼시켜 주셔서 믿음의 가정으로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결혼을 앞둔 가정이 있습니다. 그 가정을 복되게 해주셔서 결혼을 잘 은혜 중에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믿음의 가정으로 든든히 세워져 그 가정을 통해서 많은 귀한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학 입시를 앞두고 준비하고 있는 우리 학생들이 있습니다. 주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이 원하는 곳에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되 평생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그들의 삶을 주관하신다는 그 믿음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사업장과 직장의 자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사업이 더욱더 번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직장에서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느 자리에 있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여러 부서를 하시는 데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교육학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이르기까지 모든 교육부서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부흥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믿음이 잘 자라서 많은 구원의 열매가 맺어지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여러 세상을 섬길 수 있는 부서를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귀한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올롬생과 사모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평안의 축복을 보여주시며 믿음의 명가로 든든히 세워져가는 역사가 있도록 주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직분자를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장로인 간수 이사님과 권상의 이사님 교육자 모두에게 성령 충만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귀한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임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로 장로님 추례식과 또 항존지 은퇴자 예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주님, 이 귀한 예식이 은혜 중에 잘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이제 은퇴를 앞둔 우리 귀한 직분자들이 있으니 주님께서 그들의 앞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비록 직분은 법에 따라 은퇴하게 되지만 평생의 삶 가운데 또 주의 일에 계속 힘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복된 직분자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드리는 모든 예배가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이렇게 되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수요일밤 예배로 모입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있어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거룩한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 성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주 지역의 영적 대가수로 늘어나 많은 영혼이 회개하고 중교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세워지며 억압받고 있는 북한 동포들이 하루속히 해방과 자유의 기쁨을 맛보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목회자들과 선교사의 삶 가운데 늘 동행하여 주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때 주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많은 구원의 열매가 맺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기도를 드리며 하나님을 간구하는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이름을 기억하여 주시고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주님의 뜻 안에서 응답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